자, 우리 어저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구원자란 뜻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한글입니다. 한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교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종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의 반응이 오늘 나와 있는데, 이 긍정적인 베드로의 대답에 비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부정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오늘 27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 대답에 반응을 보이셨냐면 그렇다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메시아는, 그렇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좀 약간 좀 다르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맞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베드로의 고백에 응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대답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힘으로 로마를 내쫓고 기적으로 가난을 물리치고 단박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맞는데 그런데 방법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비롯해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나는 구원자가 맞는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 고난받는다는 헬라어의 단어 중에 어려움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디오코, 우리 옛날에 공부했잖아요. 핍박할 때 디오코는 막 때리고 그런 핍박이 아니라 내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절망감, 이게 디오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핍박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막 때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왜 너는 나를 모르느냐의 디오코입니다. 이게 핍박이에요.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 당한다고 할 때 뭐 채찍에 맞고 이것도 고난이지만 사실상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진 뜻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게 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구원자들은 고난받아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섞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가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영받지 못해요. 예를 한번 들어든다면 이게 뭐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직장에 가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술 문화에 빠져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한 잔 해야 이렇게 뭐가 통한다고 생각하는 세상 문화죠. 저는 뭐 그거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만약에 진정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어, 환영받지 못하죠. 저희 두 아들이 다 군인이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참 그래요. 그런데 술자리에 섞이지 못하면 정보를 듣지 못한대. 고급 정보들을 듣지 못하고 거기서 모든 게 이렇게 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만 한대요. 근데 거기 안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 받는다는 뜻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채찍받고 예수님처럼 그런다기보다는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루는 고난은 뭐냐면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 가치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보편적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술을 마셔야 비즈니스가 되고 술을 한 잔 해야 마음이 통하고 이게 그들의 방법이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야만 하는 것인지. 근데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직장 내에서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망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다고요. 고난 당한다.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다. 이것을 제가 헬러 단어로 보니까 배척당한다. 배척당한다. 당연히 배척당하겠죠. 아니, 그들이 원하는 것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가질 때 오히려 죄책감을 갖게 만든다면 배척당하겠죠. 저는 뭐 배척당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조금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게 상식이 돼 있죠. 부동산 투기하고 그런 거 하고 열심히 힘들여서 땀 흘려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돈 못 벌잖아요. 요즘에 돈 버는 사람들 전부 부동산 투기해서 하는 거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아서 부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도태되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칸 없게 되고 나중에는 도태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어제 저녁부터 쭉 보기 시작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뒤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구원자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고난받고 죽을 맛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그런 메시아를, 구원자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은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 땅의 척박한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 네가 생각했던 그런 구원자의 생각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구원을 너희가 얻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주장하기, 자기 주장의 반대말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편하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구원이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자꾸 주장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네가 옳다고 하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교회 오시면 신앙이 시작되면 그래서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순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계속 마치 제자와의 단계, 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 같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부조리를 다 척결하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모든 배고픈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두 가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진수이고 구원의 본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침에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구원이고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든지 한번 잘 살아보자는 현실적인 삶의 모양을 따라가는가?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구원관이에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배척당할 수 있죠, 교회에서. 왜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목사는 자꾸 딴 얘기하니까 어떻게 배척당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는 어렵도다, 같이 갈 수가 없도다, 자꾸 인간적인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이게 배척당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구역장님들 여기 안 계시는데, 구역장님들이 구역에서 이런 얘기 해보십시오. 구역원들 안 좋아한다고요. 구역원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즐겁게 얘기하는 거고, 즐겁게 단합하고 시간 보내고 놀러 다니, 이런 건데, 매일 모임을 해가지고 맨날 주보 보면서 맨날 문제 풀라고 하고 이게 뭐냐고 같이 이래 보십시오. 다 싫어해요. 배척당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님의 구원이 거기 있다. 조금 넘어간 적용이긴 한데 논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편한 대로 신앙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결국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 것을 얻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것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야 한다. 이거는 뭐 줄기차게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누가는 정확하게 얘기해 놓고 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삶의 자리에 천국이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너희를 내려놓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부인하고 너의 편한 대로, 너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말씀처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딱 지게 되면 천국이 네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사람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누가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주님이 그게 아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죽어서 또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현존하는 부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고쳐주시잖아요.
죽기 전에,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보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앙하는데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그겁니다. 훈련하자고 할 때 따라오셔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자꾸 거절하시면 그만큼 늦어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가면 훈련하는 게 쉽습니까? 쉬운 거면 훈련을 안 하죠. 그건 삶이라고 얘기하는.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반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해야지, 편한 걸 목표로 하게 되면 훈련을 거부하는 신앙을 하게, 매일 그 모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서울 장안에 부흥하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정말 훈련받기를 진짜 일사불란하게 합니다. 뭐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나이가 들었든 안 왔든 촥촥촥 모이고 공부하고, 그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인되지 않잖아요. 자꾸 자기 주장이 뭐예요? 이것대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 이 땅에 신앙하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자기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 편함을 추구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신앙의 모멘tum. 아마도 여러분이 아마 경험을 하고 이 땅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베드로의 생각,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기적으로 가난을 물리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훈련받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런 삶을 살아가시면, 살아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 예수 잘 믿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게 아니올시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한번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엇박자가 나겠죠.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성숙한 사람으로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본성을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현을 가지고 어제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 의지를 드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목도하시는 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